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을 넘해 오랜 세월 찾아 나가는데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을 넘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품 메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시간에는 굳어있던 몸을 좀 움직여야겠죠? 우리 친구도 움직이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꼼짝꼼짝 하는데 우리 같이 율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찬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로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는 분.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는 분.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네 번째는 여호와 이레, 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곡도 율동 같이 해볼게요. 어두워진 세상 속에 참된 평안 필요해요. 샬롬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전체 달란트 하나씩 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휘승이가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앞에서 선생님 좀 감동받았어요. 옆에 우리 규민이랑 갈래비는 머리만 만지고 있고 우리 규민이는 손이 어깨를 넘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해주긴 해요. 이렇게. 근데 규민이가 아주 그냥 이거를 막 이렇게 털던데? 아, 휘승이가 미안해. 우리 휘승이 달란트 하나 더 주세요. 달란트 하나 더 주세요. 미안해. 어쨌든 너무 잘 율동해줘서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해볼 건데 이것도 또 선생님이 잘 모르는 찬양을 들고 왔을 수도 있지만 배워보는 마음으로 같이 천천히 처음부터 같이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처음 찬양할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삶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볼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삶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삶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2절로 같이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영원한 노래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삶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위해서 노덕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마치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새 친구도 생겼습니다. 새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계속되는 전도를 통해서 점점 부흥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더운 날씨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고 실내에만 있었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 신나게 뛰어다녀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다치지 않게 저희 초등부 친구들 잘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전해지길 바라며 다음 예배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항상 초등부를 위해 쓰시는 권사님, 그 외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친구들의 정성을 담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2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8절
그리고 32장 6절 말씀까지예요. 자, 아사렘 뒤에 보면은 옆구리에 뭐라고 써 있냐? 아사렘이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한번 주세요. 자, 에레미야 28장. 22장. 알았어요. 자, 22장 28절에서 23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못 찾은 친구 손. 네? 28절에서 23장 6절까지. 22장 28절 그리고 23장 6절까지요. 네. 네. 이거 짧아요. 자, 못 찾는 친구 손. 다 찾았으면 강도사니까 교독해 하면서 읽어볼게요. 28절부터 강도사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한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몰려왔던 것도 지방에서 모아 다시 모이려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여호와 보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행할 것이며. 함께 읽을게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말씀은 자,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23장 6절 말씀으로 누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배웠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 맞죠.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그러면 강도사님이 이 예레미야 시대는 유다가 평안하다 그랬어요? 평안하지 않다 그랬어요? 맞아요. 평안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레미야 시대에 왜 유다가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왜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왜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왜 예레미야 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과 함께 온 이방의 더러운 풍습과 문화들까지 받아들이면서 죄를 지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그 충격적인 사건이 강도사님 뭐라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서 누구에게 바쳤다? 바알에게 바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지방의 풍습 중에서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희생해서 모두가 잘 산다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일을 내가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줄 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해서 누구를 바쳤다? 나의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을 그 신에게 어떻게 바쳤다? 불을 태워서 바친 거예요. 친구들, 이게 정말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느꼈으면은 이 시대에도 그 국가에서 사람을 불태워 죽였는데 죄 없는 사람을,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 공식적인 제사니까요. 죄가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파워보다 누구의 파워가 더 세 보였다? 바알의 파워가 더 세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바알의 말씀을 따랐다? 바알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악독한 일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유다에게 누구를 보냈냐? 자, 한번 넘겨주세요. 없네. 자,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그립이 없네요. 자, 누구를 보냈냐?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 더 이상 이제 죄 짓지 마. 너희들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 너희들 그렇게 죄 짓다가 죽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하려 그래? 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 반응은 어땠죠? 오히려 그 선지자를, 그쵸,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정리한 유다의 죄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자,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우상의 악독한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셋째, 선지자를 죽이고 때리고 협박하고 또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세 가지 죄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 죄 짓지 마 라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은 이방 종교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악독한 풍습 중에 하나를 강도사님의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우리 아랍권, 중동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이슬람교. 자, 이슬람의 율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명예살인. 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여도 합법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동생이나 자신의 누나가 길가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남자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남자가 처벌을 받아야죠. 맞죠? 근데 그 가족이 뭐라 그랬냐? 너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인 사례도 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 이슬람권에서는요, 너무 당연한 법이에요. 자, 일본에도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할복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그게 정당한 문화는 아니죠. 맞죠? 그렇죠. 자살 행위, 그게 좋은 문화는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 문화와 그런 나쁜 풍습들만 이렇게 골라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야, 너네들 죄 짓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맞아요. 듣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유다가 정말 뻔뻔한 적이 있어요. 뻔뻔한 게 있었어요. 친구들, 뻔뻔하게 어떻게 뻔뻔했을까, 유다가?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서 되게 뻔뻔하게 행동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자, 유다와 하나님은요, 언약한 사이거든요. 언약? 친구들, 언약이 뭔지 알아요? 언약? 약속인데 어떻게 약속했어요? 저 말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계약서에다가 종이로 약속하는 게 더 효력이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종이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으로 언약했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쓴 계약서보다, 인간이 담보로 잡은 집이나 돈보다 더 신뢰성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와 하나님은 언약한 사이인데, 자,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냐? 하나님은 이 유다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따르면 복을 받지만, 너희가 그렇지 않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유다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무조건 지켜,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건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거다. 동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동의한 거예요.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유다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 중 어떤 것만 생각을 했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따르면 복을 받지만,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거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짓던 말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바알을 섬기던, 내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던, 죄를 짓던,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언약하셨으니까 복을 주실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뻔뻔하게도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죄를 지을 때 저주받고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벌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에레미야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이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이들의 조상들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회개는 했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다? 야,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우리하고 언약하셨어, 너가 틀린 거야,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심판받는다고 주장하는 너 에레미야, 너가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면 때리고 패고 가두고. 자, 역시 눈물의 선지자였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친구들 어때요? 유다 백성들 뻔뻔해요? 뻔뻔하지 않아요? 되게 후원하죠. 자기네들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요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친구들,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도요 같은 모습을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를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있는 거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믿어요 라는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고 지키겠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하신 내용은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평안, 샬롬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잊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유다 백성과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뭘까요, 친구들? 완전 똑같진 않아. 죄짓고,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짓고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그게 뭘까요, 친구들? 그게 뭘까요? 그래도 우리가 유다 백성과 좀 다른 점은요, 우리가 죄를 알면요 우리 죄인 줄 알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리고 맨날 1년이 지나갈 때도 이런 약속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자. 그때 뭐가 있냐?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오늘 우리 하루를 지어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주세요. 나 얘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난 잘못 없어요 라고 하는 유다 백성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할 줄 아니까요. 자, 이렇게 친구들과는 다르게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세요. 자, 28절에 등장하는 이 고니아라는 사람이 친구들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아세요? 이 고니아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뭐 나쁜 사람이 맞긴 하죠. 근데 고니아는요, 고니아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무엇이냐?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이 유다의 왕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이 고니아가 이 자기 중요한 서류에 찍는 이 도장, 그 옛날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반지에다가 도장을 갖고 다녔거든요. 인장반지라고 해요. 인장반지라고 할지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서류를 찍을 때, 계약할 때 도장이 필요한데, 이 고니아가 만약에 내 손에 있는 인장반지라도 이 고니아를 빼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원수에게 무상으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누구에게? 불구덩이로, 원수에게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제는 심판하실 마음을 굳게 잡은 거예요. 실제로 여호야긴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었고요. 여호야긴의 이제 살 길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호야긴은요, 아버지인 여호야김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김씨 아니에요. 네, 김씨 아니에요. 그냥 여호야김이에요, 이름이.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죄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오늘 예레미야에 나온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됐다?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유다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었지만 그들에게 왕위가 있어도 어떻게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킬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처럼 이 고니아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귀한 왕족의 신분에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그 쓰레기처럼 쓸모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왕족. 이 고니아는요,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한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잘 따른다면요, 너희의 왕국을 영원히 지속시켜준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멸망할 길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 이거는요,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고귀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느 순간 거부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야긴이 원수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뭐가 된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 친구들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해 준, 죽음이라는 그런 저주를 우리에게 갖다 준 원수 마귀 사탄의 포로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여호야긴은 어떻게 했다? 그것을 거부했어요. 나는 바알을 계속 믿을 거예요. 나는 이집트를 믿을 거예요. 나를 도와줄 나라를 믿을 거예요.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됐다? 자기 원수 나라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심판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멸망에서 그대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시려고 여호야긴의 조상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 죄 가운데 있어 마귀의 포로가 될 그런 운명밖에 남지 않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느라 우리 오늘 23장에 보면요,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오늘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유다가 죄를 지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유다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도자의 역할이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했냐? 자, 예를 들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친구들은 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자, 1 더하기 1은 3이다. 아니, 친구들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수학 선생님 엄청나게 신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1 더하기 1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3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어주신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역할을 주셨는데, 야,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잘못된 말씀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낮은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어디예요, 친구들? 방앗간? 딱 어디예요? 여기 방앗간이에요? 마굿간. 그래도 선율이 일단한테 줄게요. 최고. 마굿간인지 알았는데 순간 착각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마굿간이라고. 자, 마굿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에요. 이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우리 한 사람 마음에 오셔서 이제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있고 힘든 우리를 하나하나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지난주 사도행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도 이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고 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막 찔림이 오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신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너 마음이 찔리면은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그만둬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강도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정리해봤어요. 오늘 기도할 내용이에요. 자, 첫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를 뒤돌아보고 죄를 고백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그리고 넷째,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맞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지켜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실까? 너희는 뭐다? 너희는 어떤 세대다? 맞아요. 믿음의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일어나서 함께 믿음의 세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믿음의 세대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내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이런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자, 우리가 가사를 보면서 자, 예수님 따라가면 참 즐겁지만 우리에게 다른 생각,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떤 마음, 어려움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지 말고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누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해줘요.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마지막으로 띄워준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선생님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음악 꺼주시고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달라고, 우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둘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셋째, 우리를 뒤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넷째, 이것을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만 일단 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뻔뻔한 유다 백성들, 정말 주님, 그런 주님,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뻔뻔하게도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보호해 주셔야 된다,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지켜보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유다 백성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주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뒤돌아보고 그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다시는 그 주님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고민들, 우리의 모든 주님 힘든 점들을 주님께서 치유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의 주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오늘 도윤이가 안 나왔죠? 도윤이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도윤이가 주중에 보니까 열이 39도까지 올랐대요. 자, 우리가 우리 아픈 도윤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단우와 희승의 VIP들, 우리 단우와 희승의 친구들이에요. 자, 예찬, 도윤, 가람, 승원, 성용, 승민, 지호, 재석이를 함께 기도할게요. 친구들, 오늘 우리 또 친구들 반끼리 다 모였으니까 우리 반 선생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도윤이를 위해서, 또 우리 단우와 희승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 함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친구들이,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친구들의 한 명인 정말 주님 도윤이가 아프다고 합니다. 도윤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정말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건강을 빨리 되찾아서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각 반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 친구들이 정말 주일날 힘들고 노고나
불안하고 피곤한 마음에 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또 다 각자의 사정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사오니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찬이, 도윤이, 가람이, 승원이, 성경이, 승민이, 지호, 재석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단우와 희승이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아, 미안해. 자, 우리 지영현 선생님이 오늘 안 보이죠? 맞죠? 외국으로 가셨어요. 폴란드로 출장 가셨는데 출장 가셔서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프지 않고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잠깐 우리 15초만 기도할까요? 자, 우리 15초만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지영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잠시만 미안해요. 잠시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지영현 선생님이 정말 주님 폴란드로 출장을 갔습니다. 정말 가서도 건강을 잘 지키고 정말 일정을 잘 소화하고 아프지 않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수고해 주시고 힘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영현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기쁨을 주었던 우리 지영현 선생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 안 했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